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2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로마서 전체 주제의 말씀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떠할 때 사용하는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는지를 보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의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지식을 의미할 때 복음이라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큰아버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곧 소천하시는데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와 같은 말을 할 때에는 복음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겠죠. 이 이해가 정확한 이해이긴 합니다만 부족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맞는데 많은 성도들께서는 복음은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혹은 전도를 하거나 전도를 받는 단계에 필요한 메시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직분자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피드백을 주실 때, 목사님,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나 아니면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니까 복음 설교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본문을 다루는 그러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제가 왕왕 들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말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해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매우 좁은 견해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좁은 견해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편협한 이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읽으신 분들은 복음이 이 정도의 의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은 다 연관되어 있죠. 자, 오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복음서가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주제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묘사가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을 묘사하는 이 글, 표현 방식이, 표현한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슨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부터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 혹은 모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실은 계속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특별히 복음이라는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 이사야 52장 7절은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고, 전파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고,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장 9절, 10절 이하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직접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 이해에 대한 큰 기초와 틀을 놓은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구약적 개념을 한 절로 집약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면 52장 7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은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게 복음, 에반겔리움. 라틴어로 에반겔리움, 헬라로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의 동사형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온의 동사형이에요. 결국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 형식으로 나온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특징이 평화입니다. 샬롬. 참된 평화, 샬롬. 이 샬롬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공포하며. 그렇죠? 샬롬, 구원은 다름 아닌 뭐라는 겁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게 다름 아닌 뭐예요? 샬롬이거든요. 이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일컫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단순히 평화 정도가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에 기인하는 평화,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를 가져오고 또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통치하시죠.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드러나는 게 구원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복음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그에 따른 평화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뭐가 강조됐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의미보다는 역사적 의미가 많았죠, 당시에. 이방 세력,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로부터 민족적인 구원, 그리고 이방 모든 민족이 시온산으로 모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들이 이방인들을 다 통치하는 것. 통치받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히 통치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1차적으로 이해했죠. 죄로부터 구원은 사실은 신약적 개념이고, 이제 선지서로부터 주어지지만, 일단 1차적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서에서도 드러나긴 하지만, 1차적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구원할 때는 딱 다가오는 게 뭐냐?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고 구원이고 참된 평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도래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구약적 배경에서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시 말하면 경제적,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온전한 평화가 그들에게 도래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모든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았다?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 그러한 상태가 도래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복음의 배경은 뭐예요? 구약적인 배경도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 그레코 로마 사회, 특별히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거 아닙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면 당시에 통용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복음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겠죠. 당시에 복음이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는 성도님들도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과거 그리스 도시, 지금은 터키 저 서쪽 끝에 있는 프리에네 지방, 지금은 이름이 터키 도시인데 이름이 굴루바체라고 합니다. 굴루바체 지역이 과거 그리스 제국 시대에는 프리에네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에네 인스크립션, 다시 말하면 프리에네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프리에네 비문이 발견된 게 우리 신약 성경 연구에 왜 유용하냐면 여기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이 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를 축하하고 기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기 얼마 안 됐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안 됐을 때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쓸 때의 복음이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프리엔의 비석에서는 복음을 어떤 용례, 어떤 뜻으로 썼느냐? 세 가지 뜻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탄생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탄생 소식. 두 번째, 황제가 발표한 칙령 있죠. 이제부터 율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넣은 달력을 편찬하겠다. 그래서 줄라이, 어거스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식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황제가 발표하는 디크리, 이 칙령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 황제가 가져다 줄 황금 시대, 오고 오는 세대에 거쳐서 완벽한 구원, 완벽한 평화, 에이레네, 헬라어로. 구약적 배경은 샬롬이죠. 왕을 통하여 도래할 평화의 시대, 왕이 행할 행적, 왕을 통하여 올 평화, 왕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왕의 행적을 묘사할 때 뭐라고 썼다고요? 복음이라고 썼습니다. 정리하자면 탄생, 왕의 탄생. 왕이 말한 내용, 칙령, 왕의 행적들, 행동들, 행위들. 자, 그래서 복음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말씀, 설교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행적이 나온다. 그래서 복음서라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내용을 들을 때 구약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아까 말했던 이사야를 통한 그러한 개념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는 지금 말했던 이 소식, 결국은 구약적인 것과 지금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의 복음이 사실 중첩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시대, 평화, 구원과 같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개념들, 구약적인 배경과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적 배경이 서로 접목되어서 드러나는 개념이 뭐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복음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 아우구스트의 복음이 아니고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한테 오리진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은 그의 아들, 황제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를 칭하는 당시의 명사였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3절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고 4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닙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도미티안이 아니고 디오클레티안.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 로마서 당시에는 클라우디우스 네로 요 때거든요. 클라우디우스나 네로나 그 이전에 뭐 티베리우스 황제나 아니면 칼리귤라나 일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트나 이 계보를 잇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에요. 진짜 진정한 예수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계속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줄기차게 강조한 이유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제가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저나 아우구스트나 로마 황제가 세상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이 땅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참된 복음을 결코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복음을 가져다 줄 유일한 능력을 지니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 복수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이 헬라어가 크리스티아노이, 그죠? 크리스티아노스를 따라서 복수 크리스티아노이. 그래서 원래 이 단어 자체가 라틴어를 음역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당시에는 아우구스투스를 추종하는 아우구스티아노이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근위병들,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아우구스티아노이. 헤롯 당들, 헤롯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헤로디아노이. 우리는 세상 황제나 왕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가 크리스티아노이.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은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롱의 표현이에요. 아니 아우구스투스를 따르지 않고 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뭐 청년을 따른다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뭐라고 예수쟁이들 했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영예로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사도행전을 보면 베스도입니까 벨릭스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황제가 아니고 총독이 네가 저것말로 나를 뭐가 되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다. 아그리빠 왕이었던 거예요. 아그리빠 왕. 그죠? 아그리빠 왕. 사도행전 28절이네요. 26장 28절 아그리빠 왕이네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저것말로 나를 권하여 뭐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이게 경멸의 표현입니까? 존중의 표현입니까? 경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원래 외부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AD 2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다 외부에서 이제 칭했던 말들이죠.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복음은 율리어스 시저나 아우구스투스나 아니면 여러 분봉왕이나 아니면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그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뭐라 부른다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 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믿고 그분의 통치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곧 크리스티아노의 크리스찬이죠. 복음을 믿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16절을 봅니다. 복음 이퀄은 뭐냐?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16절 보세요. 복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 이퀄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을 한 구로 표현하자면 한 절로 표현하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무슨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내용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17절 봅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설교의 내용, 그게 복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왜 복음에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입니다. 17절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니까 생명을 누린다. 그게 17절 내용이에요.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생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뭐가 믿음이 생겼으니까 뭐가 된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는 거야? 생명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의인, 생명 이러한 개념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나올까요, 성도님들? 그러면 중요한 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무슨 내용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은 자, 저를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이 나는 세례 못 줍니다. 당신이 나한테 줘야 되는데 왜 어떻게 감히 내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례받는 것, 십자가, 부활까지도 다 뭐예요? 포함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것도 좀 소유격이죠. 나의 책같이. 그죠, 성도님들? 성경을 볼 때 소유격이 헬라어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할 때 소유격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30개 가까이 돼요. 소유격이 나타낼 수 있는 뜻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을 고려하고 문법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크게 학자들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 첫 번째 뜻.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 of God.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righteousness of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 속성으로 봅니다. attribute, 속성으로 보는 의견. 첫 번째 그 뜻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righteousness by God. 하나님에 의한 의. 다시 말하면 action, 하나님이 취하는 액션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품, 속성, 성품, 본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본질에 기반한 하나님의 행위가 있겠죠. 사역이 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기반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주어지는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의로운 분이죠. 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하나님이 의로운 그 속성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요? 외향적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성도님들 시편을 보든지 선지서를 보든지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고 안 끝나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하면 그 전후에 뭐가 나와요? 의로운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행동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물로 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잠잠치 않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그 기술을 할 때는 전후에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항상 패키지처럼 붙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을 정태적이고 정적이고 속성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원래 히브리적 관점에서부터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은 하나님의 의는 속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뭐하고 같이 나온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가장 클라이막스로 드러난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프로 오리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 뭐예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가장 최초로 밖으로 나오는 활동이면 그게 창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운 모든 창조 혹은 구속 혹은 통치 행위, 섭리의 행위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세례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재림하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무슨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속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엄청나게 포괄적인 단어가 되는 건데 개념이.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 이런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침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아니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일본 왜구들을 진멸했어요. 진멸하는 거는 그 행위만 보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악하게 사람을 죽였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의로운 행동을 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필연적으로 뭘 내포? 심판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할 때는 의로운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의로운 개입은 대적을 멸절시키는 것도 포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것은 악한 세력을 진멸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기반한 의로운 하나님의 활동들, 섭리,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칭인 겁니다. 칭. 우리가 더러운 자, 죄 많은 자에서 뭐가 된 겁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뭐라고요? 칭한단 말이죠. 오늘 이건 다루지 않고 다음에 로마서 할 때 분명히 다루게 될 거지만, 그래서 칭이라는 개념은 성도님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롭지 않으세요? 자, 의로운데 의로운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장이 재판을 해요. 법정에서 죄인 보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재판장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장이죠. 살인하는 사람 형벌을 받아요. 엄청 막 정가 몇십 번에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연쇄살인범이에요.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당장 그 다음날부터 판사 못 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의인으로 부르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라질까요? 우리 속에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에베소에서 뭘 이야기해서 신비한 연합을 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와 연합해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의인이신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그래서 의인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는 하나님의 법정적, declaration, 선포적 의미와 동시에 구성적 의미, constitutive meaning, 우리를 구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보다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리진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죠. righteousness from us예요, from God이에요. God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사람은 구원하겠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에 담겨져 있고, 그 개별적인 그 개별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적용이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에게 의인으로 칭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엄청난, 이게 뭐라, 미스테리엄. 오늘 오전 예배에 단어를 쓰자면 이게 미스테리엄이라고 하죠. 미스테리엄. 어떻게 더러운 인간이 의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형리 혹은 뭐 초보적인 지식이 아니죠. 왜? 복음에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엄청난 스펙트럼, 온 우주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거룩한 성품의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는 오리진으로서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의, 하나님의 활동으로서의 의,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어디에 있다? 복음 속에 있다. 복음이 좁은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전 우주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뭐야?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죠.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뭘 통해서 알아요? 아래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딴 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죠.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건 사복음서에 나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오전 예배 때 거룩이 신비라 그랬죠. 그럼 거룩이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알아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써놨으니까 알죠. 성경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걸 알았을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지식은 어디에 있던 겁니까?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안 나온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안 나온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실천적인 지식들, 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담아내는 이 하나님의 의, 이 신비한 지식을 알기 위한 유일한 원천이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원천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표현가 뭐예요? 셀라 바이 갓,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 셀라 바이 갓, 혹은 셀라 프롬 갓,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한 셀라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셀라 바이 갓,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셀라 in God, 말씀 안에,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지 셀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셀라 for God, 우리가 이것을 읽은 것을 토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셀라 by God, in God, for God이 뭐예요? 우리 본국 장로교의 표가 된단 말이죠. 성도님들, 믿음의 성장은 말씀의 지식이 성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말씀의 지식이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니까 사람들이 요즘 성도들이 머리만 커져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 사실은 머리만 커졌다라는 말은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복음의 지식은 생명이 있는 지식입니다. 머리만 커졌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죠, 성경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머리만 커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도님들, 아이가 머리만 커졌어요. 병들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심각한 병이죠.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하는데 머리만 커, 병 걸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양이 진짜로 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크는 거죠. 머리만 큰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매우 그럴듯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 미혹이에요. 왜? 성경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알려면 엄청난 노력과 연구와 열정이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수반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머리만 커져서 뭐 하냐고, 한 말씀이라도 아는 거 순종해야지. 참 좋아 보이지만 머리로 아는 것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만 커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잘못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해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오래
최소 2년 이상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볼래요?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떻게 가르쳤느냐,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 성도님들,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돼 있는데 서방 본문 헬라 사본 가운데, 제가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까? 이 헬라 사본이 크게 5개 군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서방 본문, 서방 본문의 이 계열에 있는 사본에는 뒤에 뭐라고 써놨느냐? 날마다 5시에서 11시까지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하루에 뭐야? 5시간. 하루에 5시간을 가르치는데, 성도님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는 대개 지금도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보통 12시에서 뭐 1시간 반, 길 때는 2시간, 3시간까지 뭐 줘요? 시에스타라고 불리우는 낮잠 시간 줍니다. 이때는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보통 11시부터 1, 2시까지는 낮잠 시간이란 말이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다 잘 때, 남들 피곤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니까 피곤하죠. 다 잘 때 뭐 했다? 성경을. 오후 4시까지라는 건 뭐냐면, 이 오후 4시까지는 사람들이 보통 2, 3시, 뭐 1시, 빠르면 1시, 뭐 12시, 12시는 아니지. 1시, 2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또 흩어지겠지, 일하러. 근데 또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했죠. 그러니까 오침 시간 전까지인 11시까지 일했을 겁니다. 자야 되잖아, 피곤한데. 그때 뭐 했어요? 그때부터 성경 또 가르쳤어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다가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노동자들이 많았죠. 귀부인들도 있었겠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자야 되는데 뭐하러 왔다? 성경 공부하러 왔다. 그런데 어디에서 했다? 두란노 서원에서 했다.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콜레. 여기서 나온 게 스쿨이에요, 스쿨. 학교라는 말이죠. 무슨 서원? 두란노 서원. 왜 이름을 썼을까요? 이름을 굳이 안 써도 되죠. 이 도서관이 뭐 그리 유명한 도서관도 아닌데. 티라노스. 두란노가 뭐냐면, 티라노스, 우리 뭐야? 공룡 중에서 엄청 싸나운 게 뭐야? 티라노스죠. 이 티라노스에서 영어 타이런트가 나왔습니다.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당, 옛날 우리도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때야, 서당에 보면 엄청나게 엄격한 훈장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때로는 해칠 때 치고. 이 서원이 엄청나게 엄격한 훈련을 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했으면 폭군이야, 이 교실 이름이. 그 안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때로는 체벌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겠죠. 아카데미아. 학문을 가르쳤겠죠. 마치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대충 가르친 게 아니고 이 티라노스, 이 폭군과 같은 엄청나게 엄격한 이 장소에서 11시부터 4시까지 엄밀하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라는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 소원의 이름을 누가가 썼단 말이죠. 대충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시부터 4시까지. 우리로 말하면 성도님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분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내가 집에서 낮에 나는 기도해야지. 솔직히 잘 됩니까? 쉽지 않아요. 나는 집에서 합니다. 하는 분 있겠죠. 그러나 새벽 기도를 못 나와서 하는 분들의 핑계일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의 대부분의 핑계를 그거야. 난 집에서 한다.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안 보여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새벽에 무조건 나와서 이 뜻이 아니고 시간, 남들 잘 때 기도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다 할 때 남는 시간, 그건 취미생활이죠. 성도님들, 취미생활은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시간 없어요. 탁구 오늘 안 치우면 돼요. 헬스장 안 가면 돼요.
그건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탁구 선수가 내 시간 없어서 내가 오늘 연습 안 할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선수이기 때문에 그건 취미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아유 내가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해야지 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잘 때, 남들 쉴 때, 남들 여가 생활할 때 그 시간 떼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인 겁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바빠가지고 성경 공부를 못 하겠네. 하루에 30분이든 하루에 20분이든 시간은 떼기 나름이에요. 우선순위입니다. 자, 엄청 바쁘게 일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성도님이 탁구 치는데 탁구는 안 할 수 있죠. 바쁘면.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안 좋은 이야기지만 암에 걸렸어, 암에. 매일 의사가 맨날 몇 시에 꼭 병원에 오세요. 아우, 시간 없어서 안 가야지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회사에다가 휴직이 아니고 하루 쉬는 거 있죠? 그걸 휴직기라네. 안 차. 그걸 내사라도 간단 말이죠. 왜? 우선순위가 왜? 생명이 있으니까. 돈 벌면 뭐 내 죽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긴박한 상황에 병원 가야 될 때는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졌어. 아, 내 회사 가야 되니까 가야지. 있어요,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교통사고 제가 심하게 나서 병원 가잖아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도 갑니다. 그게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말이 진짜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다 하고 여유 있을 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닙니다. 나의 우선순위 1번은 직장이고 여가고 수영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 시간 나면 할게. 이거지. 하나님이 나의 말씀, 나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뭐라 그러실까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최고 하지 마라, 내한테. 사도 바울, 그리고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 두란노에 와서 배운 사람들은 다 남들 잘 때 왔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거짓말 하는 사람이 뭘까요? 말 자체를 지어내는 사람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안 하죠. 우리들이 정치인들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A라 말했는데 알고 보면 B란 말이죠. B를 하는 거예요. A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행동은 B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장이라 그럽니다. 계시록에는 거짓말쟁이도 천국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닌 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입으로는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성경 안 봐. 기도 안 해. 그래 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성도님들, 성도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내가 왕이에요? 입술로 예수 우리 왕이여 백날 이야기해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기도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더 깊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의 신비한 비밀과 그 깊이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견고해지는
견고해지는, 공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을 통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는 성품적 의, 하나님의 활동적 의, 하나님의로부터 말미암는 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우선순위로 우리가 잘 정립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